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말씀의 제목은 나일강의 모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5절 다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그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봐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핍박에 이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바로와 애굽의 신들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나일강을 치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첫 번째로 삶의 주관은 하나님에게 있다.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는 나일강의 사진이에요. 나일강이 이제 인공위성으로 우주에서 봤을 때 어떤 사진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애굽이죠. 이제 아마 현재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위에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물줄기 하듯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수라고 되어 있는데 하수가 아마 Lower Egypt, 이제 애굽이 솔직히 저기 위에가 하수예요. 왜냐면은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물이 위에서 흘러가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리상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다 퍼지면서 바다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구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이제 삼각형 저기가 이제 그 하수라고 이제 Lower Egypt, 이제 Mid Egypt라고 할 수 있죠. 애굽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쯤 살았느냐? 저 삼각형 보시면은 약간 오른쪽 거의 끝에쯤 이제 피람세스 아니면은 아바리스라는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하고 이제 대치를 했던 곳이 아마 이 강줄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이 보시면은 이 약간 지리학 같은데 왼쪽과 오른쪽 보면 전부 다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이제 좀 더 가면은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완전 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이제 오아시스라고 해도 이제 굉장히 많지 않고 굉장히 이제 강을 통해서 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문명이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애굽의 그 모든 그런 모든 이런 그 도시와 문명이 강을 통해서 다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카이로도 있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굉장히 유명한 럭소라는 곳도 있죠. 제가 사진이 너무 작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나일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지형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합니다. 범람하면은 물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범람하면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게 됩니다. 비옥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또 농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farming, 그래서 그런 농사를 지어서, 그러니까 이 강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겼는데 또 이 강을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피라는 신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이 하피라는 신을 여기 이렇게 돌에다가 새긴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나오죠. 하피라는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돌로 직접 조각한 건데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제 다음 사진에 좀 더 원래 어떻게 이제 이제 색깔이 다 있었던 그런 색깔 이제 보시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하피신이에요. 하피신이 뭐냐면은 식물을 가져오는 강의 군주 또는 늪의 물고기와 새들의 주인.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남자인데 또 가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인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남자고 여자가 같이 있어야지 또 생명이 잉태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은 비옥함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경작이 되고 삶이 형성이 되고 모든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을 쳤을 때는 그냥 삶의 터전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하피라는 신, 또 여기 다양한 신이 애굽은 너무나 다양한 신이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을 이렇게 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치시고, 이 신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뭐 음식도 갖다 주고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죽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죽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죽음으로 만드심으로써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보다 더 강하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재앙이 있죠. 10개의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나일강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지으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과 짐승,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이제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보면 어쩌면 굉장히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10개의 재앙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가축의 신도 있고 뭐 이런 뭐 농작의 신도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다른 것들을 치시면서 자연을 숭배했던 애굽 사람들과 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너희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일강만 쳤으면은 우리에겐 또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계속 치시는 거예요. 10번 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로 왕의 장자 또한 그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축과 첫째 처음 난 것을 다 이제 죽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나는 여호와로다. 나 여호와는 이 모든 신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뭐 이런 하피라는 신도 섬기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두려워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영어로 이렇게 어떤 말이 있냐면은 Everybody worships something.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은 무신론자는 없다. 무신론자는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이제 믿으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이제 무신론자는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철학가가 그 쓴 거를 제가 잠시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기독교인들하고 이렇게 토론했는데 결국에 결론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이란 신을 믿지만 자기는 자기 나름의 신을 또 믿는다. 그 신이 뭐냐? 자기한테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철학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신인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지식과 철학.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무언가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굽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는 거의 모든 왕들이 그냥 예굽 사람들처럼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간 거랑 비슷한데 이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다 죽어버려요. 정말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한 게 무색할 정도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된 메시지지만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많은 신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지만 또 이제 기적의 하나님이시란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비슷한 이런 기적을 제가 또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이제 잔치에 가시죠. 잔치에 가셔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데 이제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관여를 안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기적을 행하시죠. 제가 이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도 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에 변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10번째 창조 첫 번째고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만든 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기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한 그런 점이 많은데 이제 틀린 점은 당연히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은 굉장히 이제 생명이 잉태하고 그런 것이죠. 굉장히 다르지만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오늘 우리가 본 것 중에 바로와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두 가지 기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이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 변한 것은 굉장히 작은 스케일이잖아요. 근데 온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한 것은 굉장히 큰 이제 기적이죠. 올 재앙이죠. 하지만 그걸 본 바로는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상황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많은 병들도 채워주시고, 병이 가장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죠. 죽음에 이른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배고팠고 또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굉장히 짧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강구나 그런 것을 응답하기 원하시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제자들과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0절과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적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바로와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기적을 행하였지만, 10번이나 되는 기적을 행하였지만, 재앙을 행하였지만 바로는 결국에는 강팍함을 가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이제 믿음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수많은 신들과 신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이 바로에게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바로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제국을 향해 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신들과 이 많은 세상에 주관하는 것들에 두려워하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 권능이 있으시고 이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깊이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의 그 능력과 기적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